하나님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으시는 우리 소망선교 교회 성도님들,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예쁘세요.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오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손 흔들고 뭐 이렇게 인사할 때 너무 예뻐 보인다고. 근데 진짜로 여기서 서서 보니까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예쁘세요. 예,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예,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살짝 해드리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하고요. 무슨 소개야? 그냥 말씀이나 빨리 전하고 집에 빨리 가자 하시면 그냥 말씀만 빨리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소개를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제 이름은 정재형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3대째, 그리고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까지 하면 이제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1974년 10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이야기할 때 왜 앞에 6자리만 이야기하면 741004 해서 저는 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짓궂은 저희 친구들이나 짓궂은 분들은 천사는 무슨 천사야, 백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생이라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예, 딸도 하나 있습니다. 제 성씨와 아내의 성씨가 같습니다. 예, 정씨인데 저는 나주정씨이고요. 아내는 나라정씨입니다. 이 나주정씨와 나라정씨, 나라정씨는 다들 아실 테니까 설명을 다 안 드려도 되실 거고요. 나주정씨는 영어의 죄자하고 비슷합니다. 아시죠?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저희 선조시라고 저희 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인 배우는 아마 직계인 것 같아요. 6대 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저희는 38대 손인가 39대 손인가 굉장히 멀리, 그래서 진짜 우리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같은 정씨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는 저희 조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 선수를 시켜달라고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좀 소심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학교 생활, 보통의 생활은 다 멀쩡히 잘했습니다. 모범생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서를 간다든지 친구들과 싸운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 시켜달라고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공부부터 해. 공부하면 축구 선수 시켜줄게. 저는 축구 선수 시켜주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 제가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공부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꼭 만나면 그 부서를 섬길 때에 아이들에게 꼭 제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얘들아,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그럴 때 반항한다고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돼.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니들이 원하는 거는 또 원하는 대로 준비해. 그러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할 시간이 없겠지? 게임은 집어치우고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거 준비해서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꿈을 잃습니다. 언제까지 꿈을 잃고 방황할까요? 27살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활절에 뮤지컬 공연을 했었습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은 MIT 공대생들이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를 그 순서대로 쭉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20대 후반의 저입니다. 저 머리가 제 머리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납니다. 예,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조금 클로즈업을 사진이 좀 옛날 거여가지고 분장을 하고 그랬더니 좀 괜찮게 생겼죠. 아마 머리가 그때 좀 제가 머리를 좀 길렀었는데 그 머리를 길러서 아마 예수님 역이 되지 않았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고 나서 연기에 이제 좀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고자 이렇게 비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처럼 생겨서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20대 때까지 결혼 전까지요. 제가 키가 176인데요. 60kg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58kg에서 60kg 정도. 저는 제가 그렇게 말랐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한 80 몇 킬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 엄청 말랐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연기자가 한번 돼보고자 이제 연기에 도전하려고 부모님께 이제 또 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요. 오디션 보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이 드니까 늦은 나이지만 어쨌든 연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또 어머니가 안 된다고. 무슨 연기냐, 그냥 그 공부했던 거 사회복지 전공했으니까 복지관에 취직하고 그냥 월급쟁이를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지만 이제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진짜 100여 곳이 넘는 오디션장을 쫓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연극, 영화, 뮤지컬, 성우, TV 탤런트. 옛날에는 케이블 TV 엠넷이라고 해서 거기 MC 뭐 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 있는 어느 아주 작은 극단에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극장이고 극단이 작다 보면 월급을 못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선배 배우부터 해서 차등해서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뭐 교통비 한 10만 원 정도는 줄 거야 했으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준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오디션 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연기자의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오디션장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20대 때는요. 그래도 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성도님들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게 이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데 제가 사진이 좀 잘 안 봤습니다. 진짜로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진짜 잘생기고 정말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깨닫고는 이제 그 길은 이제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대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년제 대학에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2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받고 순종을 해서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 30세에 이제 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때 사실은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 소심한 반항, 공부 안 했던 그런 반항을 하고 있던 터여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는 생각에 불순종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이 길을 꼭 가야겠구나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18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전임부목사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전임부목사 하다가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로 교육목사, 준전임 목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터에 몇 년 전에 우리 김재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목사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 이상한 데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조기축구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조기축구회를 나갔는데 공을 굉장히 잘 차시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어떤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몇 살이고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뭐 몇 살이고 그분도 잘 몰랐나 봐요. 그냥 교회 쪽에서 일하는 걸로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 나와 같은 목사인가? 그리고 이제 또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알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고요. 굉장히 같은 편하면 너무 좋았어요.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송곳같이 찔러주는 패스가 같이 축구 안 해보셨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반합니다. 아니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상대편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기가 못 막아요, 못 막아.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같은 편이면 너무 좋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작년에 제가 목사님께서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월요일에 운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좀 저도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오라고 하셔서 작년 이제 4월부터는 또 같이 월요일마다 운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님이 우리 소망선교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재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거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마 제가 실수하는 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도를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 잘못은 아니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성도님들도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로 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또 섬기게 되는데요. 청년부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 계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 안 계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정확히 또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면 딱 덮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 5초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성경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이 아주 우리 소망선교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하시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답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아멘.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암송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괜히 띄워가지고 한번 끄고 다시 한번 암송하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암송하시는 걸로 알고. 그런데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 다음 절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넘겨주시면 안 돼요. 다시 빨리.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시고 잘 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를 말씀드릴 게 있잖아요. 자,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도,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모두가 다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될 때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소개가 많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2007년 여름쯤에 이제 처음 이제 뭐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직 사역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인데요.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혹시 가능하다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7년 말씀이니까 오래돼서 뭐 귀에 들어오겠나 싶으시겠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일 저녁이나 뭐 주말 저녁에 저녁 뉴스를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뉴스를 다 한 후에 어떤 뉴스를 또 하게 됩니까? 스포츠 뉴스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또 스포츠 뉴스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나요? 일기예보. 일기예보를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일기예보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거대한 태풍이 남서쪽에서부터 올 거라고 예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보를 들은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혹시라도 올지 모를 그 태풍을 대비해서 집의 외벽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음식물들을 사놓고 물을 사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한 사람들은 태풍이 올 때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고 예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태풍을 견디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보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바다로 나가거나 물가로 나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후에 큰 태풍이 올 거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자주 크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보를,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잘 준비되어 있으시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의 들러리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요, 혼인을 할 때에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준비해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 불이 꺼져 있거나 하면 대단히 큰 신뢰였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유대 지역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혼인 예식도 당연히
해가 진 이후에 밤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등을 들고 나가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름 준비해야 되겠죠. 등을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로 인해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슬기롭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도 매우 슬기롭게 잘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같이 쓰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기름을 사러 갑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냥 옆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창피하고 실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었으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막막하시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살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지금처럼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안 하던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둘 다일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많은 것 같아서, 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닌데요. 세 가지만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자 노력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처럼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지금 말고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아주 뜨겁게 연애했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의 남편이 내가 더 원하는 곳에 더 많이 가셨지요. 아이고야, 안 그러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원하는 음식점에 가서 내가 더 원하는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이고야,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영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원하는 영화를 많이 보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원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기는 다 천사들만 계셔가지고 그런 남편이 아닌데도 와, 그런 분들하고 결혼하시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그랬다고 치고요. 아마 남편분들이요,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가 그때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가 더 원하는 곳에 더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실제로는 못 그랬다고 해도.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요. 영화도 뭐 더 원하는 거 많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막 죄송한 말씀이지만 꼬신다고 하죠.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고 있는 말 없는 말 했을 겁니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거짓말 아닙니다. 남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심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성능 좋은 고무장갑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장갑보다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할 때가 많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어쨌든 손에 물 안 묻히도록 고무장갑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니까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위한다고. 혹시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언니들 많으니까 언니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꼭 그런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 십자가려니 하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나 커서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내가 내 앞에 내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내세우게 되면 믿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숫자 0과 1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숫자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앞설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렇죠? 0.1, 0.01, 0.001, 0.0000, 001 계속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내세우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집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에 우선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우선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그만 잘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포기, 자주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몸부림치고 갈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헬스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령을 들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요즘은 홈트가 유행이던데요. 저도 며칠 전에 근력 운동을 좀 하겠다고 했더니요. 여기저기가 너무 많이 쑤시는 겁니다. 아리백이고 안 하던 운동을 했더니 그런데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이 몸이 익숙해지고 근육이 생긴 이후부터는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운동을 해줘야만 개운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소망 선교 교회에는요 평일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오전 오후로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전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 모임도 있고요. 또 어제 같은 토요일 오전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교회 이곳저곳에 청소하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 대고 하고 밥도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어제는 또 소화도 다 안 됐는데 피자까지 사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사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평일 새벽에 낮에 저녁에 교회에 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게 그렇게 올 때는 힘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새벽 예배 안 하다가 하면요 정말 그 하루는 정말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혹시라도 새벽 예배 한번 빠지게 되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이든 언제든 교회 모임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요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어느 순간에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그 모임에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원래 예배가 있는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러시죠?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공휴일에는 예배를 쉬어야 됩니까? 아멘. 예, 그렇죠. 예, 대답이 잘 없으셔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교육받고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평안, 평화, 감사,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언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혹시라도 너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는 너무 자주 실수하고 너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며 기름을 채우지 않고 나간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과 같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때로는 실수를 한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되고 진정한 감사를 이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가능한 그 평화, 행복, 감사, 기쁨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잘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이면서도 슬기롭지 못한 처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이 두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며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과 몸부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 성교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보통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외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